너무 단순한 답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품, 비싼 외제차나 여러 벌 옷은 거리끼거나 싫어하는 기피의 대상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의 대상이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이 이런 명품과 외제차나 또 여러 벌의 옷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저 금전적인 부분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고수입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아니다입니다.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택하여 결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수입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과 좀 다른 표현인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면 먼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 나온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않은 일을 지혜 있게 처리하였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지혜를 발휘한다. 유익과 이득에 매우 둔감하고 미련한 신자들과는 달리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보다 성도들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재물과 친구, 또 재물과 충성에 대한 내용, 재물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먼저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발휘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결국 그들은 좋은 곳으로 환영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삼는 것은 결국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의한 재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비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실한 봉사의 자세로 보이면 참된 것에도 신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맡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남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의 일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그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사회적인 조건을 요청하십니다. 비록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고 즐기려고 했지만 부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셋째는 재물과 하나님의 교훈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을 위한 결단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을 하라는 결단의 요청인 겁니다. 사람이 매사에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에 자유롭게 되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은 도구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충성되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도구로 사용을 잘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명품과 비싼 외제차, 옷은 도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위한 도구이어야 하는가? 사업을 위한 도구, 관계를 위한 도구, 여러 가지 일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기에 도구로서 가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포장의 도구로서 그것이 사용되어진다면 이미 그 모든 것은 욕망의 대상으로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한 것이 됩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주인의식을 줄 만한 욕망의 도구가 되었다면 이것 또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도구임을 인식하고 필요에 의한 것인가 욕망에 의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명품과 외제차와 옷이 도구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사용되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가 아닌 욕망에 의한 것이라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유혹거리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명품과 외제차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인 자체로서 명품이 되어야 되고 고급이 되어야 합니다. 비싼 차, 외제차 여러 벌의 옷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사업적으로 큰 번영을 하나님이 도구를 통해 사용하고자 주셨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비싼 차가, 외제차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고급이 아닌데 사람들이 고급차를 탄다고 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벌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었을 때 맞는 옷,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구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입을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수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충성됨 없이, 신실함 없이 불의함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고수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입을 하기 위해 여러분의 열정과 모든 삶을 그것에 부어버린다면 어느새 여러분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되이 살고 열정적으로 살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충성되이 일하되 모든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져가셔도 괜찮다 할 수 있고 다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욥을 보면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